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오늘의 기도 후에는 찬양대의 기도송이 있습니다.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2024년 성북지방회 연합성회 김영복 목사님을 통하여 팔복에서 길을 찾다 말씀으로 은혜로운 성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함에도 우리들은 죄악된 허물을 안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무지함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교회적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로 증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셔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언약궤 앞에 끊어진 요단물이 12개의 돌로 기념비가 되었듯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12개의 기념사업을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가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하시는 주님, 스스로 회복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환우가 있습니다. 라파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쾌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핍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전쟁과 가난, 질병 속에서도 평화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분열과 분쟁에서 벗어나 존중과 인정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에 서신 한인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심령을 쪼개주시고 심령의 불로 우리를 더러운 심령을 태우셔서 우리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셔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릉의 모든 성 샬롬. 주님의 평화가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요. 교회 앞 꽃마당과 무지개 마당에 초록 이파리의 나무들과 철쭉, 데이지 등 예쁜 꽃들이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름답게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네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기도하면서 4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4년 정릉교회 오후 예배는 다양한 신앙과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신앙 강좌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북지방의 각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께서 오늘 우리 교회 하임 예배실에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교회의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께서 뿌리와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흐르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4월의 끝자락을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5월 한 달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총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YMCA 다락원 캠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확인하고 누릴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리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오늘 떡볶이 데이 및 청년부에서는 올 투게더 정감 파티 등 예배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정릉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현실 권사님의 장녀인 이소윤 양이 5월에 신부가 된답니다. 5월 4일 토요일 양재동 오르체홀에서 2시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결혼 기념과 생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교우들을 위해 식사 대접과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북 지방의 연합성회가 팔복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드려졌는데요. 시간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깊이 묵상하는 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릉교회를 방문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로 인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지방 성회였습니다. 이제 그 길을 찾은 사람답게 은총의 숲을 일구어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반찬 배달 봉사를 다녀옵니다. 정릉교회 청소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반찬을 배달하는 것뿐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하고 온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귀한 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요. 마지막으로 제빵기술과 바리스타 교육을 위해 7월까지 대한민국에 있게 된 캄보디아 청년들이 지난 주일에는 약속의 땅 정릉교회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경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응원해 주세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말씀과 벗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기쁨의 길 걷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243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웅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넷이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하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겨울의 칙칙함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 눈부시게 피어나는 저 실록의 모습과 닮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농반진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유난히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성북지방 연합성회가 우리 정론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영봉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팔복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였는데요. 마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던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냈던 세미한 음성,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미부 사막에 사는 거저리라는 곤충이 그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매일 밤마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바람에 실려오는 그 물기를 온몸에 받아들임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교우들의 모습은 마치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와 다를 게 없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에 하는 말이 있고 가슴에 하는 말이 있고 배꼽에 하는 말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에 하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가슴에 하는 말은 따뜻해서 오래 머물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배꼽에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배꼽이라는 말은 옴파로스라는 말인데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배꼽에 하는 말씀은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근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 복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는데,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회 기간 중에 김영목 목사님이 최근에 나온 목사님의 책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책갈피 안에 이런 인사말을 적어주셨습니다. 시편의 사람으로 사심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도 답례 삼아 제가 쓴 얇은 책을 전해드리면서 표지에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의 배를 타고 은총의 바다로 향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은총의 바다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었죠. 이제 예배에 참석한 지방 우리 교역자들 또 모든 교우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론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우리 예배당 앞에 공터가 꽃밭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 초입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제단에 적힌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주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동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선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 있는 교우들을 맞이하는 정론교회 교우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라는 인사를 그중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 안내, 예배 안내,
강사민 지방교역자 대접 방송실, 여러 곳에서 많은 교우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회를 위한 우리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릉교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이 정릉 지역을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 또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초대교회가 내렸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사도직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을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일들을 일꾼들이 감당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구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들이 감당하기로 했던 것이죠. 아무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7을 선택해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그들입니다. 아마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면 이 문제 꼭 나와서 7 집사 이래서 이 이름을 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은 사실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그 빚이 너무나도 커서 바울은 그 빚을 갚는 일에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던 것이었죠. 이 박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제 7 일꾼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만 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면서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박해는 복음의 위축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이 깊어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 일꾼들에게 주어진 일은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빌립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여러 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마리아는 순교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던 사마리아를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를 과연 이 빌립은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빌립이 이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땅, 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든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간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불모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 불모지와 같은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최인호 씨가 쓴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 중에 만난 구절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입니다. 수처 작주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의 주인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진리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사마리아에 왔을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빌립이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은 그 땅을 진리의 땅으로 삼았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진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다, 나쁘다, 왜 돌이 많냐, 왜 이렇게 뿌리가 많냐, 물기가 없냐, 물이 많냐.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땀을 흘려가지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에 군살이 박히고 풀물이 들어도 나에게 허락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는 법이죠. 오늘 빌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곳을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어냈을 때 성령께서 이 빌립을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으니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어떤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은요, 큰 교회에서 그를 모셔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러기가 쉬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 곳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이끌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한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을 정말 뜨겁게 부흥시켰는데요, 성령께서 그를 또다시 이끄시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로,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곳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뭐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원망하고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항의나 원망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모래 바람밖에 불어오는 것이 없는 이 텅 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빌립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광야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던 빌립이 마침내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이 만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 넷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위 경건한 이방인으로 불리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차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 바짝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차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에게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마차 위에 오른 빌립에게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시의 옆자리에 앉은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물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 내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청을 했고,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이 내시와 함께 내려서 물 있는 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언제라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잘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독일로 향해서 단강을 등지고 길을 떠났던 것도 저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옆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로 하여금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까? 사마리아를 등졌는데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다니.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빌립처럼 길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서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향하는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호주 작가인 토머스 케닐리가 쓴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참혹한 실상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을 살리기로 하는데요. 이 쉰들러 리스트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사가, 탈무드에서 인용한 대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게 될 때, 사랑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게 될 때,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야기를 건네므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곧 세상을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먼 길을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보다 더 먼 길을 주님이 사랑으로 걸어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먼 길을 사랑으로 걸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셨듯이 나도 또한 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신 주님,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므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이 세상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건져 주셔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든든한 반석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에 소중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선주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이순자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위층에 계시네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 반가운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간 분 중에 김문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시진 못하셨고, 아내 되는 우리 박경미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축하의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풍우 장로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서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서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걸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 만큼 복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그 사랑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